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요.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어른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들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들 중에도 보석 같은 청지기가 있고, 금 같은 청지기, 은 같은 청지기, 돌 같은 청지기도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보석같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만, 집사님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저는 4km를 달려가서 아주 눈이 길을 덮은 그 눈길의 추운 겨울에 친구랑 함께 부흥회를 참석하러 갔는데 엉덩방아 많이 깨고, 근데 가니 교회가 캄캄해요. 사찰 관리하는 집사님께 물으니 강사님 사정으로 한 주간 미뤘대요. 그래서 제가 이까지 왔는데 기도나 하고 가자. 친구랑 함께 교회에 들어가니 누가 기도해요.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는데 한 어린이가 담요를 덮어쓰고 그 등불 하나 앞에 놓고 쫑알쫑알 기도하는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고 상관없이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그 차가운 교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보석같이 보였어요. 제가 일성전 한번 돌아보는데 어린 여학생 둘이 교회에서 나와요. 뭐 아침에 모임 있니? 아니에요 목사님, 학교 가는 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다. 근데 보배로운 청지기, 흔한 돌 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보배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청지기가 조건이 뭐냐? 그건 선한 청지기예요. 오늘 본문은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청지기의 대표가 감독이에요. 근데 미쁘다 이 말이요, 아름답다 이 메시지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좀 더 선해야 된다. 내가 선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 이게 청지기의 조건이에요. 물론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한 어머니가 6명, 10명 애를 낳듯이 선한 청지기가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우리 deep heart, 우리 속 깊은 마음이 선으로 가득해야 그게 청지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세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 26절인데 26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닮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꿈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다 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언제가 있고 죄가 있어요. 호랑이 새끼도 그 새끼 때는 고양이 같이 예뻐요. 그러나 자라면 맹수가 되듯이 모든 사람은 아기는 다 천사 같지만 자라면 무서워요. 부모도 죽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새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본능이 인간의 욕심이 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늘 싸우듯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우리에게 싸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외모, 우리의 그 스타일, 사람 앞에 멋지게 그거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냥 대충 단정하면 되고 우리 외모보다 우리 속사람, 우리 인품을 하나님 닮은 선한 인품으로 선이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멋있다. 사람 우리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안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시편 19편 14절 말씀대로 나의 구속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 마음을 화장해야 돼요. 이사야 32장 8절에 고명한 자는 언제나 고명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언제나 고명한 일에 서리라. 지금 또 바뀌어서 번역이 바뀌어서 좀 혼돈이 오지만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계획을 세우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마음은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존귀하면 모든 이 액션이 이 제스처가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함이 언제나 가득하게 되고 더 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원래 언어는 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해. 지용수가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게 청지기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에 말을 여면 일부러 안 만들어도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악인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더럽거든요. 악인은 입만 열면 욕이고 더럽고 음란한 걸 막 퍼내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것을. 잠언 15장 28절에 악인은 악을 쏟아낸다.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아낸대.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지요. 선한 말은 그 말을 받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힘을 얻고 기쁘고 몸에 병도 낫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뼈를 고친다는 거예요. Heal the bone, the bone. 뼈를 고치는 거예요. 선한 말을 계속 들으면 관절염도 안 걸리고 척추도 안 걸리고 선한 말을 계속 들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입은 악한 말을 입에도 담지 않고 상대방을
세우는, 그분의 자존감, 존재, 그분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아이를 세워주고, 며느리를 세워주고, 부모님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교회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전도사님을 세워드리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전도사님한테 아무개 전도사 부른 적은 꿈에도 없어요. 제 아들이 전도사님이라도 전도사님 하지 전도사 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흐름이에요. 물건 살 때 상인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음식 먹으러 갔으면 식당은 종업원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어디서나 입의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을 세워주는 말, 그게 청직이에요. 너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교회 일도 물론이지만 세상 일도 우리가 귀하게 하면 그게 청직이죠. 돈 쓰는 것도 선하고요. 음식을 먹었는데 가격이 1,200원이 나와요. 라면을 먹었는데 6,200원을 줘요. 왜 이러십니까? 연탄불에 이렇게 라면 끓여서 김치까지 주시는데 남아야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힘내세요. 택시를 탔어요. 12,000원 나왔어요. 5만 원을 줘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힘내세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과를 사는데 흠 있는 거, 좀 고른 거, 안 좋은 걸 주워 담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시금치, 채소를 사는데 좀 고운 거, 시든 거, 금방 먹을 거니까 이에서부터 갖고 오면 선한 일인 거죠. 그거 뒤집어 가지고 밑에 거 뽑으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렇게 몇 번 뒤집으면 이 나무, 이 채소가 다 시들어 버리죠. 사과 고른다고 이렇게 하면 사과 스킨이 다 시들어 버리죠. 그렇지 않은 선하게 사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싸게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그분이 돈벌이가 되도록 사야죠. 또 선한 사람은 원수에게도 선하거든요. 선한 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하지 않고 나를 헐고 모욕하고 내 얼굴에 손톱 자국 내고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에게도 선하거든요. 예수님은 뺨을 치고 침 뱉고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저주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얼마나 선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너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삶 전체가 선해야 돼요. 말이 선하고 손이 선하고 발이 선하고 기도가 선하고 돈쓰미 선하고. 레위기 19장 10절에 너희가 밭에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두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밭에서 한 단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찾지 마라.
나그네와 가난한 과부와 구하고 먹게. 갓난나무를 흔들어서 추수를 했으면 다시 또 찾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게. 포도원에 포도가 떨어져서 죽지 마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먹게. 그게 선이거든요. 그게 선이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것은 헌금하려고만 버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려고 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힘써라, 수고하라. 이 번역이 자꾸 바뀌어서 혼란이 옵니다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는데, 일본의 실화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도둑이 주변 도시를 다 도둑질하는데, 새 아주 구석진 도시 마을에 이제 또 가는데, 도둑의 계획은 도둑질하는 거지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갔다가 돌아오다가 에이, 출근은 성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성실하게 출근을 해서 언덕에 길쭉한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뭐 아가씨들이 몇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딸이 많구나. 그리고 조심히 서랍을 열고 다 했는데 돈 들 게 없어서 참 오늘은 수지가 안 맞네. 나오는데 문을 여는데 반손님, 도둑놈씨 하고 예쁜 아가씨가 일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아. 여자니까 겁도 안 나고. 보니까 아유,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이거 갖고 가세요.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하나 주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 성경책이에요. 에이씨, 재수없게 성경, 도둑놈한테 성경이 오나.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몇 년 지나고 또 출근하는 또 비가 또 오니까 에이, 오늘은 출근하지 말자. 그 낮에는 시큰 잤지요. 밤에는 출근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하는데 도둑놈씨 하는 그 예쁜 아가씨 생각이 나. 그리고 성경이 생각나서 심심해서 폈더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꽂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게 있도록 선한 일을 수고 도모하라. 이 사람이 내가 도둑인 걸 이 성경이 어떻게 아노? 내가 도둑인 걸 이 성경이 어떻게 아노? 뭐 성경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초지종 이해하니까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설명해서 영접하고 이 도둑님 씨가 도집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하나님 복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돈도 벌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세상에 그 도집사님이 충성타고 귀한데 장가를 못 가 혼자 사는 게 안 돼서 친구 목사님들, 아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그 좀 나이 든 처녀가 없느냐고 해서 마침 나이 든 처녀가 있어서 중매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첫날 밤에 뭐 여행 갑니까? 옛날에 그때는 그냥 신랑 방에 사는 거죠. 그때 이제 불 끄기 직전인데 이 신부가 책꽂이에 성경을 보더니 잠깐 그 성경을 뽑아보니 자기가 도둑놈한테 준 편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이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은 내가 오래전에 밤에 온 도둑님 씨한테 준 건데 이게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신랑이 그게 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받고 내가 떨고 두려워 목사님 찾아가서 구원받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둘이가 얼싸안고 울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헌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저 수발처라고 불리는 정장원처럼 한평생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 얻은 20여억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그게 선이거든요. 저도 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좀 더 선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하세요. 그러나 좀 더 선하고 좀 더 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다. 목사로 충성하든 장로님으로 충성하든 청년으로 충성하든 선하게 충성하면 복이 많다. 잠언 13장 22절에 선한 자는 그 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선한 자를 위해 쌓인다. 선한 사람은 아들 때 손자 때 계속해서 선한 사람에게는 그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악인의 끝은 없어요. 악한 정부, 악한 지도자, 악한 재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엎어버려요. 선하면 끝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된다. 이번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그 재판을 한 부장판사님은 서울의 변호사협회에서 때때로 법조인들을 평가를 하는데, 법조인으로서 공정하게 하느냐? 인품이 훌륭한가? 흔들림이 없는가? 친절한가? 그리고 판단하는 데 능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는데 1578명을 평가했는데 이번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일을 판결한 그 부장 판사님이 100점을 맞았대요. 1578명 중에 법 100점을 받은 분은 그 부장 판사님하고 다른 그분 포함된 둘인지 모르겠어요. 둘, 셋 분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판사라고 합니다. 세상의 학교 평가, 회사 평가, 변호사님들의 평가도 좋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개 흔드시면 저는 불행한 목사죠. 제가 설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케이 하면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보석이다, 보배로운 청지기다, 그래 상을 받아라, 면류관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